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경제 나름대로 대국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외국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한 나라가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흙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레트집, 이제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마을에는 자동차가 정말 귀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컸는데 자동차가 한 대에 기억납니다. 그때 미국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다. 그게 참 신기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집집마다 자동차가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부모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풍요로움은 우리 부모들의 피와 땀의 눈물의 수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고를 했을까? 그 중심이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나라이고요. 그 교육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교육 과정 총론을 기준으로 교육을 합니다. 2015년에 교육 과정 총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로 학생을 평가합니다. 이게 결과 중심 평가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자. 이게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의외로 교육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한데 그 평가 기준이 교사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고 이 주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즉 평가 방식의 어려움이지 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컨닝이 안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살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때부터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은 고난의 현장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노예 신분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의 과정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기반이 됩니다. 작은 데서 최선을 다하니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의 전 단계, 그건 요셉에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되니까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성경을 보면 참 잘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고요. 그걸 물리쳤습니다. 그럼 잘한 겁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는 애굽 왕과 연결되는 인맥입니다. 감옥은 애굽 왕을 만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구나, 그걸 이해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나가면 나를 살펴주세요. 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빼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때가 요셉에게 참 힘든 시기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때 나갔다고 하면 그는 애굽 왕이 꿈꾸었을 때 애굽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애굽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꿀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2년 전에 나갔다고 하면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2년의 기다림을 통해서 애굽 왕의 꿈을 꾸는 그 자리에 요셉이 나아가게 되고 그 꿈을 해몽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머무르는 그 시간은 애굽 왕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가는 타이밍은 다르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은요, 애굽 총리가 되는 전 단계로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이고, 또 감옥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감옥에서 애굽 왕을 만나는 인맥을 만나게 되고, 또 감옥에서 빨리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꿀 때 그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단련되었다. 즉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 준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물을 보면은 그 전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켰을까요? 그 준비 과정에 우리가 이 시간은 시글락 공동체를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애굽 총리가 되는 전 단계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라고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전 단계가 시글락 공동체를 다스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글락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한데 그 시글락 공동체의 백성들은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남자 장정이 600여 명이고 그의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큰 공동체는 아니고요. 또 매우 열악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영토로 시글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 수 없으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영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국민도 연약하고 그들의 영토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그들의 주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리더이긴 하지만 아기스 왕의 주권에 따라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도 따라야 합니다.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에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성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백성들은 다윗에게 돌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 다급하다 공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국민은 사로잡혔고 영토는 불탔고 주권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다윗은 극복하는가?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위기의 전환점의 첫 단계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가 위기의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통해서 삶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의원도 찾아가고, 그런데 돈은 모두 다 소비하게 되고 건강은 점점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이 품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부득불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 혈루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게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를 넘어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용기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단어가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생각하면은요, 죽게 되니까 고민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게 되니까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니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보면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정보를 듣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들으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럼 가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곳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장로들이,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이기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내야 하는 용기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윗이 바로 했던 일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용기라고요. 환경도 힘들고 마음의 말씀도 안 들어올 때 이때가 위기이고, 환경이 힘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하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 그때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용기를 내서 말씀의 현장으로 갔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몸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몸으로 행동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용기를 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제가 곤투 선수가 링에 오를 때 그들의 심정을 보았는데요. 곤투 선수들이 링에 오를 때 항상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세계 곤투 챔피언으로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가 있습니다. 알리도 링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냥 곤투 선수가 링에 선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서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를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기는 삶을 말씀하는데 이겼다 하시면서 그 이겼다의 전 단계가 무엇인가?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서 예수님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용기가 예수님에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가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입니다. 또한 용기는 계속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이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상에서 또 하나의 용기 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윗의 진짜 용기는 나단 앞에서 고백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가 임신하니까 이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건 다윗에게 숨은 부끄러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감추고 싶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감추어진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단은 신하입니다. 다윗이 신하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게 엄청난 용기더라고요. 용기가 없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이게 없었습니다. 적과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있었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그 용기, 여기에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는데요, 우리의 삶이 허물이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강력하게 화를 내고 방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글락 경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그 용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용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느냐, 용기가 나를 주도하느냐,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에게 많이 있었던 싸움인 것 같아요. 두렵기 때문에 피한 것도 많았고요. 두렵기 때문에 용기 내고 선택해서 이룬 것도 제법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용기 내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참 용기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관원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예수님은 칼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용기입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내는데 사람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과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윗이 용기를 낼 때 돌질하려고 하는 백성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말씀과 동행합니다. 이 용기가 진짜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용기를 내고 그 용기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의 가족을 구해냅니다.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마음이 낙심하게 되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어요. 물질에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포커스는 그게 아닙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물질이 없을 때 내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못하는 이유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이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를 내는 만큼 성장합니다. 사람도 받으면 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받으면 안 주세요? 내가 두려움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낙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글락의 위기는 용기를 통해서 극복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위기들 용기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용기 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